어제 그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그 차의 온도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웃사이드 해가지고 외부 온도가 37도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난주에는 그 중국의 그 연합 수양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집회를 잘 치르고 그것 가운데 성도들과도 좋은 교제를 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그 집회에 관계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세팅이 지금 아직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세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중국에 작년 3월에 회사 출장차 한번 갔었어요. 제가 갔던 곳은 출장지는 이제 상해에 저희 투자한 업체에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회에 가서 저희들 업체들을 상황을 좀 보고, 그리고 그 위해 모임하고 산둥성 쪽에 있는 위해 모임하고 그 연태 모임을 방문을 했어요. 넘겨줄까요? 넘겨드릴까요? 네. 그래서 그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좀 보기에 좀 그렇다 할지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 일정들이 좀 있어가지고 진행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었죠? 이 사진들은 제가 작년 3월 13일부터 15일날 중국에 방문했던 사진을 몇 장 소개해드리고 이번 집회 연합수량회에 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 3월 13일부터 3월 15일 동안에 중국에 방문해서 제 업무상 일정을 마치고 두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빌립보 성도들이야말로 바울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그리고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안에 설 것을 이제 권면을 하죠. 이 말씀을 제가 사실 그때 규제했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말씀을 이제 규제를 했습니다. 규제했는데 그 중에 이제 복음 전도자 받을 상급이 바로 이 기쁨의 면류관인데, 복음을 증거해서 거기서 영혼을 얻었을 때 그 영혼들이 이제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때에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그 형제들, 자매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겠죠. 그와 같은 것 자체가 이 전도자에겐 바로 기쁨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태 시내인데요. 저희 연태 시내 좀 그때 문성재 형제님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장면이에요.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산둥성은 우리나라 이렇게 비교해도 시내라든지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많이 발전되어 있는 이 시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물가라든지 경제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작긴 하지만 도시가 좀 깨끗했어요. 그 다음에 먼저 연태교회 집회를 보시면은 그때 연태교회는 상가를 빌려서 이렇게 모였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여
걸로 기억이 되고, 이 구도자도 한 2번 오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끝나고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키 큰 형제는 아닌데 구도자로 이 연택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유학생. 당시 이제 대한교회에서 함께 있었던 그 유학생이 돌아가서 연택교회에 이제 다니고 있었던 그걸 그때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위에 교회에 그 다음날 방문을 했어요. 주일 방문해서 위에 교회 사실 먼저 토요일 저녁에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그 중국은 6일을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데 밤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집회에 이제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위에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찍었습니다. 사진을. 한 30명 정도 모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저의 그 왼쪽에 있는 형제님이 황형제님인데, 황정과 형제님인데, 이후에 이제 위에 교회 장로로 위임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4번을 보세요. 광주 모임 개척, 협력 사역.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계속 기도해 왔는데 드디어 광주 모임이 개척이 됐죠. 일단 다 아실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방문한 곳은 산동성이었습니다. 그쪽에 그 연택교회가 주로 주관을 했습니다. 연택교회가 주최를 하고, 그리고 이 위에 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였고, 광주에서도 성도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이게 세 교회가 모인 거죠. 그리고 이제 무평교회 자매님들이 한 2분 정도 참석을 하셨어요. 예, 윤정호 형제님이 29일 날 저 인천공항에 와주셔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배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지도 보시면은 이제 산둥성은 저희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29일 날 12시에 출발해서 도착을 12시에 했습니다. 12시에 출발했는데 도착을 12시에 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시차 때문에. 시차가 1시간 시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1시간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간으로 1시인데 그 산둥성 지역의 시간으로는 12시인 거죠. 그리고 여기 광저우가 밑에 있죠. 여기 이번에 개척된 모임에서 또 이제 여기서 이 산둥성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연택공항에 도착해서 많이 본 분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문성진 형제님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연택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영접과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여기 중국어로 써있는, 저는 중국어 잘 모르는데 앞에가 예수님이라는 뜻이래요. 예수에 그 다음에 이 너자라는 의미가 있대요. 당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뜻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여기 문에 딱 들어가면은 옆에 벽에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연택교회 상황을 이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작년에 방문했을 때 그 상가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주일날 제가 그 집회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좀 한 15, 20명 정도 모였는데 그때 장로가 이제 안 세워져 있었고 모임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이렇게 방문했는데 굉장히 모임이 더 성장돼 있고 장로도 이렇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이 집회를 준비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연택교회가 이제 그때는 상가였는데 여기는 아파트 건물을 구해서 그 안에 예배당으로 꾸몄고요. 그 가장 높은 층이 없고 복층 구조인데 합하면 50평 정도 되는 넓이였어요. 그래서 한 층에는 예배당과 주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복층 구조로 주일학교를 할 수 있도록 꾸며놨습니다. 이 형제님들이 이렇게 공사를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그 사진의 왼쪽에 있는 분이 왕한영 자매님 부모님이세요.
안경 낀 두 분 오셨어요. 오시고 앉아서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형제님이 조풍희 형제님인데 연택교회 아주 일꾼 형제님이세요. 그 뒤에 계신 자매님이 이제 조풍희 형제님의 자매님이고 제 오른쪽이 이제 왕자매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식사를 준비를 해 놓으셔가지고 저희가 한 3시 정도 가게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먹고 좀 여기가 이제 그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주일학교 장소입니다. 그리고 연택교회 성도들이 오시고 광저우에서 장자매님하고 천자매님 이번에 침례받은 자매님 오셔서 영접하면서 서로 이제 이름도 얘기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녁 무렵 다 돼서 저희가 숙소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면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헤드폰 끼고 있는 형제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준균 형제 먼저 와 있었고요. 그 건너편에 앉아있는 형제가 옆모습인데 안성수 형제라고 통역을 해준 형제님이요. 와서 그 통역을 하기 위한 PT 자료를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하루 일찍 28일 저녁에 와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음료수를 좀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 형제님하고 이번에 결혼할 자매님, 김선혜 자매님 오셔서 같이 이제 번역을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날 저희가 밤에 새벽 3시까지 작업을 했어요. 번역을 할 물량이 많아가지고 새벽 3시까지 작업을 하는데 자매님이 2시까지 도와주셨어요. 작업하고 있죠. 밤에 이제 안영 자매님하고 윤영우 형제님이 밤 비행기로 도착해서 야식을 하고 있는 장면. 여기 그 숙소 밖을 본 이제 장면을 찍었어요. 저 건너가 바로 바다입니다. 집회 일정을 보니까 그때까지 저 일정을 이제 못 보고 딱 봤는데 7번 말씀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를 해갔는데 이제 토요일 오전부터 집회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위에 교회 성도들은 토요일 오전에 이제 모이셨는데 토요일 날 6일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휴가를 내고 오신 거죠. 근데 새벽 한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8시까지 연태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집회 시간표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8시에 시작해서 밤 8시 반에 마치는 거예요. 첫날에 일정이. 그래서 첫날에 8시 반부터 말씀을 70분씩 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20분 이렇게 5번 말씀을 한 다음에 저녁 먹고 나서 또 그 말씀 갖고 그룹 교제를 하니까 9시 정도 마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주일 이제 예배 드리고 또 2번의 말씀을 듣고 이제 끝나는 매우 타이트한 일정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준비해 오신 그 연택교회 성도들이 아주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셨고, 이때 말씀의 주제가 주님의 재림과 교회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놓고 7번의 소주제를 이렇게 쭉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재림, 시대의 표적들, 휴와 첫째 부활, 주의 심판과 대환란, 환란기 구원과 바벨론 멸망, 어린 양의 혼인지가 지상 재림, 왕국과 세상과 세탄, 이 주제를 다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도들이 잘 받아들이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되고 친지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냐, 이렇게도 교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했었는데 요한계시록 내용 중에도 보시면 동방 군대 2억 명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동쪽에서 오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것의 중심지가 저희 이제 분별을 해보면 중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연합군이 형성돼서 2억 명의 그 육군이죠. 육군이 그 정도 규모로 땅을 이렇게 통과해서 오려면은 아마도 중국 정도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돼야 된다라고 많이들 분별하고 거기에 일부 나라들이 좀 연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대환란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중국의 이 남겨진 자들이 핍박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들의 그 가족들이 이제 2억 명의 군대에 이제 소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진격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몰살을 당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 종말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제 증거를 했기 때문에 받지 않게 되면 이 안에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휴거되고 나서 가족들은 남겨져서 휴거 후에 남겨진 자들로서 이 군대에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편입이 될 거예요. 이것은 지금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역사 그 여러 가지 분별이라든지 보더라도 그렇게 되리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복음을 당연히 빨리 전해야겠다 그런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중국어로 이렇게 안성수 형제님하고 자매님이 이렇게 번역을 다 해주셨어요. 이게 한 분량이 PPT 자료로 한 160페이지 정도 되는데 다 중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집회 장소고요. 처음 이제 오프닝 세리머니 할 때 문성재 형제님이 시작하셨고, 요 형제님이 이제 조 형제님이신데 이 연태교회 장로 형제님이세요. 웃고 계신 형제님. 사회를 잘 봐주셨고, 연태교회가 지금 특송을 합니다. 이때 수양회인데 매번 말씀 시간 전에 특송을 다 준비해 오셨어요. 그리고 기도도 각자가 다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들었고요. 여기는 위에 교회 황장로 형제님 이제 같이 특송을 하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저희가 집회를 할 때 앉아서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PT로 붙이고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여기 광저우교회 특송을 듣게 됐죠. 문성시 형제님, 왕자매님, 그리고 동춘 형제, 장자매님, 전자매님, 하리나 자매. 그래서 특송을 했습니다. 특송을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율동하는 장면이에요. 아주 잘하더라고요. 집회 장소. 이 안성성제님이 대만에 지금 대만대에서 중국 역사를 전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을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그 모포교에서 중학교 때 구원받고 지금 나이는 36살 이제고, 9월에 24일에 아까 그 자매님하고 목포에서 이제 결혼하신 예정으로 방문하신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통역을 맡아주신 거고요. 굉장히 수고해 주셨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네. 저희가 그 첫날에 5번 말씀 전할 때 다른 그 룸을 빌려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제 윤영구 형제님하고 문성진 형제님이 수고해 주셔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과 주님이 이제 그 휴거 이후에 이런 내용들도 좀 얘기해주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8살 저메루라는 아이인데, 제가 주일 오전에 특송을, 이 어린 학생이 8살짜리 어린 학생이 특송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굉장히 성실한 친구고, 교회에서는 뭐 예비 장로라고 같이 얘기하고 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거기 밑줄을 치고 공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어머니가 21살 때 그 인천 연수교회 도움으로 구원을 받고 근로자로 오셔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온 아이이고, 매번 기도 제목을, 기도 노트를 이렇게 적어서 그 문영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림 그림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렸고요. 여기 보시면 한자를 보면은 나 아자가 있고요. 내가 이게 너 여자 같아요.
함께 동제 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중국어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 오셨을 때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주님 오셨을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애찬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모여서 애찬하는데 이 음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어요. 푸짐하게 나와서 아주 잘 먹었습니다. 하동춘 형제님하고 허리나 자매님 보이고, 그리고 마치고 나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안성구 형제님 옆에 있는 이 두 분이 왕한영 자매 부모님인데, 이 아버님하고 제가 좀 교제를 했어요. 교제하는데 집회를 잘 들으셨는데 주님의 창조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음이 없으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딸을 사랑하셔서 딸의 부탁으로 오기 싫었는데 딸이 부탁해서 왔다. 그래서 굉장히 솔직하시고 교제를 좀 할 수 있었어요. 기도가 아주 많이 필요하고요. 하동준 형제 그 왼쪽에 있는 친구가 사촌 동생인데 와서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듣고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이제 들을 마음 준비가 됐던 것 같고요. 안영자매하고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윤용 형제님 중심에 계시죠. 건덕 형제님이 주일날 이렇게 함께 해주셨어요. 오건덕 형제님과 함께 하셔서 같이 찍었고요. 여기가 연택교회 일꾼 형제님들하고 찍은 겁니다. 위에교회 일꾼 형제님들하고 찍고 귀국하게 됐죠. 귀국하면서 여기가 연택공항입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5년도에 광주 모임의 개척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서 개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주 모임에 구도자들이 계속 더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셨고 한 20명 정도가 지금 계속 교제를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에 천나나, 서석희, 루서 야오, 탕슈메이, 남편과 친구, 장자매님의 셋째 언니, 둘째 형으로 어머니, 헤이주에 이제 하동준 형제님 부모님, 그리고 사촌 동생, 아까 그 밭과 함께 그 사촌 동생 구원. 광시성에는 광조가 있는 그쪽이 광시성이에요. 그래서 수카페이 형제 부인 우샤오페이, 큰아들 슈자밍, 슈자루이, 그 다음에 천자매 부모님, 남동생, 여동생 천빙싱, 해남도의 주팅팅 자매 부모님, 그리고 다 구도자들입니다. 왕한영 자매 부모님, 그리고 왕울문이라고 서대문 교회에 있었다가 온 유학생이에요. 그래서 좀 교제했는데 굉장히 말씀 시간에 주목해서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 그때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 마땅히 그 주변에 교회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왕울문 씨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의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동성 지역 교회들, 연태, 위해, 그 사이에 무평이 있는데, 무평은 인원은 많지 않는데, 위해 교회에서 무평 지역으로 옮긴 그 가정을 중심으로 몇 분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 다음 이군조 양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까지입니다. 가지가 아니라 티베트까지, 광시성과 호북 홍남성까지 땅끝까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이고요. 선교사와 가족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자녀들의 진로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가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었는데 오면서 가면서 많은 에피소드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로 잘 갔다 오게 하셨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교훈받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일을 준비할 때 역시 마귀도 똑같이 일을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흔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려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집회할 때 저희가 기도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이렇게 말씀할 때도 꼭 준비한 말씀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생각나는 말씀으로 또 교제를 할 수 있었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게 중국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이 사단의 역사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또 물질로도 돕고 영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은 힘든 상황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주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선교사 가졌던 사진이에요. 이름은 다 아시잖아요. 이름을 이렇게 일부러 밝히진 않았습니다. 잘 안 보이세요?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남은 시간 짧게 저희가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 길게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나눌 주제는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사실 대환란 기간 동안에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계시록 16장에는 대접의 심판이 진행되는 환란기 마지막 때인데 주님이 이런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마음을 드러냈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보라라고 이렇게 우리들의 주목을 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 이것은 주님이 정말 아무도 예기치 못한 시간대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끼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저는 오늘날에도 환란기가 아닌 오늘날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성도들에게 끼어서 자기 옷을 지킬 것을 말씀한다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준비하게 되면서 오늘날 교회로 모이는 저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인데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님의 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세히 알고 있어요.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생겨났고 믿음의 이 연수가 오래되지 않은 이 형제 자매님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 비밀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휴거의 비밀, 또 첫째 부활의 영광의 비밀을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주님의 날이 이와 같이 이룰 줄을 자세히 알고 있다. 이건 저희들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상황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평화를 추구하고 안전을 추구하고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아이가 해산을 낳을 때처럼 어미가 아이를 해산할 때처럼
그 고통은 갑자기 오잖아요. 그와 같이 주님의 재림이 호련히 올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멸망이 이른다라는 것을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믿는 우리 형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 때와 그 시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표적들을 알려주시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든지 시대의 표적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참으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임할 때는 정말 그렇게 당황스럽고 두려운 날로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성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 다시 오심이 참으로 저희들의 소망이고 참으로 그때 저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그 위로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주님의 재림을 정말 열렬히 기대하고 그날에 있을 주님과의 그 연합을 참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인간적인 마음을 볼 때면 주님이 천천히 오시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직 주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뭐 이런 생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고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늘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임박한 그때에는 분명히 주의 성령께서 경고를 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있다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깨어 근신하지 않고 있다면 마치 세상 사람처럼 당황스럽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 여러 가지 이 마음 가운데 갈등을 많이 겪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 거죠.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이 오셔버리면 그와 같은 어려움을 또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하시면서 5장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영적으로 자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거예요. 아까 제가 롯의 이야기를 잠깐 감사할 때 언급하지 않습니까? 롯이 영적으로 자고 있었어요.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있으면서 세상의 어떤 부유함, 세상의 번영 이런 것들에 마음이 이렇게 많이 빼앗겨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상태에 있다면은 그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게 된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정말 부끄러운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공력이 다 불태워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깨어있어라. 말씀만 계세요. 그 중국교회 이 성도들 이렇게 보니까 일찍 일어나고 아주 근면하고 성실하고 영적으로 많이 깨어있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아이들도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말씀을 제가 70분씩 7분을 전했는데 끝까지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창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이것은 참 주님의 명령임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보면
깨어 있어라. 왜 자꾸 이 말씀을 하고 있냐? 주님이 어느 날에 임하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남겨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환난기에 남겨져서 그 고통스러운 환난을 통과하면서 구원을 이제 얻게 되겠지만, 그런 환난을 통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 이 가족들이 말씀 듣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언제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네?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마감되고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바로 환난기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주님의 예비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우리 가족이나 친지나 주변의 사람들이 환난기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구원을 못 받으면 정말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남겨진 자들이 받게 될 이러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그리스도께 행해진 거 아닙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생각지 않았는데 오는 거예요. 주님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걸 끼워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님의 이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이와 같이 교회가 휴거된 이후의 사건들을 주님께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마음은 온 세상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주님과 이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영혼들을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들은 환난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복종하지 않느냐? 이 마지막 때 복음을 명확하게 들은 사람들,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 얻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죠. 주님의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그들이 환난기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휴거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환난기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지금은 은혜로 교회를 부르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남겨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비통해 여기겠습니까?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되죠. 그들이 거절했던 그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주님이 메시아였구나. 그때 비로소 알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이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런 임하신 이때는 정말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의 양식을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거예요. 주님이 더디올 거야. 나는 구원 받으니까 괜찮아. 주님 더디올 거야. 이게 자고 있는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럼 주인이 왔을 때는 그에는 참 그의
그에게는 이 징벌이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막 이 세상에 연락이 취해 있는, 영적으로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지 않는 날 주님이 오셔서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벗겨지는 것 같은 것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터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시면 다른 터가 없어요. 우리의 터는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끼어서 자기 옷을 지킨다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만이 주님의 심판대에서 섰을 때 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경험하지 않아요. 주님은 엄청난 그 부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여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부여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은 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다 받는 신분이지만 정말 그것을 누리고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 교훈에서 가나안의 땅을, 지경을 하나님께서 다 유업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정복을 필요하잖아요.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끼어서 그리스도를 터로 해가지고 그분 위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공력이 나옵니다. 이 공력은 업적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위에서 터를 세우고 그 위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집을 짓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자기들이 이 업적이 다 불태워지는 부끄러운 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이 보상을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롯의 경우인데, 롯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롯이 그 아내도 소금기둥이 돼버렸습니다. 롯의 처는 남편을 잘못 만난 거예요.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그 아내가 그 멸망하는 그 성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평소에 그걸 롯이 끼어가지고 아내에게 교제하고 했다면, 그 자기 사위들에게도 교제했다면 사위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사위들에게 주님의 이 멸망의 심판이 온다라고 교제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평소에 주님 앞에서 얼마나 끼어서 자기를 이렇게 예비하고 지켜야 되는지, 바로 복음의 증거가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로 해가지고 감동을 받고 뭐 그렇게 보이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 가운데에서도 그의 신앙의 그 본질을 사람들이 보게 됐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를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이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 잘되고 번영하고 이것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정말 그의 그 마음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그 성품과 인격을 그가 봤을 때 정말 그 말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롯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소활성에 거함에서 소활성은 구원을 받게 돼요. 소돔 고모라 바로 인접한 곳이 소활인데, 롯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소활성은 멸망 안 시키고 롯과 함께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옷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 옷. 그것은 로마서 13장 14절 보면 오직 너희는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끼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 믿음으로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의미는 뭐냐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신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시험을 당했을 때 내 안에 말씀하신 성령님의 그 음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무시하느냐? 제 경우에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성령님의 그 음성을 무시하게 돼요.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이 선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의, 거로 구속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마치잖아요. 그 번역 잘못된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주 안에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옷 입는다. 이것은 그를 통해서 주님의 신성한 성품이, 하늘의 성품이 그에게 입혀져서 그가 그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게 되면 항상 제한이 있어요. 나의 인내의 한계에 부딪히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옷을 지킨다. 깨어 자기 옷을 지킨다.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가 뭘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이 옷은요, 마지막에 교회가 세마포 옷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옷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행해지는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하얀 세마포 옷을 주시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중국어 성경 보니까 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허락하다. 주님께서 얻게 해준다. 얻을 득자. 주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허락해 주는 거.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내가 막 옳은 행실을 해서 막 짜낸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주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에 근거한 노력이고 열심히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건 뜻정이고 좋은 뜻과 좋은 어떤 열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왜? 나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것은 정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실이 모아져서 그게 의라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다. 나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다.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봤을 때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주님의 신성한 그 성품을 주님으로부터 살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양털 옷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것보다 주님으로부터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그런 실상을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약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영적인 실상을 봐야 돼요. 그리고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3장 3절 보시면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만일 너희가 내가 말씀한 그것을 들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렸다면 다시 기억하고 처음에 말씀한 주님의 그 복음을 지켜라. 회개해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임하는 그러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이 임박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깨어 있어야 돼요. 경각심을 갖고 정말 주님 오실 때 정말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서서 부끄러움 당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벌거벗은 수치, 우리 잘못한 거 다 지적당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부유한 주님의 기업을 다 예비해 놨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은 이제 주님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예배하면서 지키면서 주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께 물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 집회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실패하는 많은 경우가 주님께 묻지 않는 경우에 실패하게 돼요. 깨어서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주님으로부터 확신을 얻어야 돼요. 그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한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할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깨어서 주님이 주신 그 의를 우리가 지키고 주님이 우리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되고 지혜가 되는 그러한 날들로 태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참 중국에서 역사하심을 참 보여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많은 도전과 또 위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하니 때 저희가 깨어서 주님 주신 의의 옷을 참 지키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 주님의 오실 때 우리 형제들과 함께 참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참 부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